3월 15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2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왕가를 향해서 권고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탈취당한 자를 돕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도와야 한다고 권고하였습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아야 한다고 예레미야는 권고합니다. 만약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유다의 왕위는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땅은 황폐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왕위는 끊어질 것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유다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있는 이 왕들은 유다의 이 멸망을 목전에 두고 있는 유다 말기의 그런 왕들이었습니다. 지금 성경은 이들의 호칭을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라 하고 있습니다. 매우 부당해 보이죠.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는 그런 왕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숨어있는 쉼표와 느낌표와 또 작은 따옴표와 큰 따옴표를 찾아 읽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이런 기호들이 있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죠.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용을 전달하는 이 화자의 마음을 알고 성경을 읽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마음에 따라서 성경의 내용은 전혀 달라지기 때문이죠.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이 말은 다윗의 왕위를 잘 이어가고 있기에 이런 표현을 쓴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다윗의 신앙을 이어가지 못한 죄를 더욱더 드러내기 위한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비꼬는 듯한 말이죠. 예를 들어 잘 논다 라고 말을 할 때 진짜 잘 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엉망진창이었을 때 잘 논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은 왕뿐만이 아니라 이 신하들과 백성들에게도 전달되었습니다. 왕과 그의 신하들이나 관리들 그리고 국사나 재판 등의 문제로 궁궐문을 드나들었을 이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모든 계층의 인물들에게 모두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고 핑계 댈 수 없을 것입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공평과 정의. 이는 왕과 이 관직을 맡은 이 관리들에게 요구되는 정말 제일 큰 덕목이라고 할 수 있죠. 공평과 이 정의를 행할 것을 예레미야는 권고합니다. 이들에게 공평과 정의를 논한다는 뜻은 반대로 이 왕과 신하들이 이를 준행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특히 이 공평과 이 정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더욱더 중요한 덕목입니다. 왜냐하면 이 용어들은 이 구약의 율법과 연결되는 용어이기 때문이죠. 정의는 사사나 왕들이 시행해야 할 언약 율법과 규례와 관련하여 주로 사용된 용어였습니다. 그리고 이 공평은 하나님의 규범과 표준에 맞추어
바르게 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사용된 용어였습니다. 즉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왕과 모든 백성은 항상 모든 사실을 다 고려한 후에 정의롭고 공평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정의와 공평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 정의와 공평이 살아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의와 공평을 실천해야 합니다. 혈연, 지연, 학연을 벗어난 진정한 이 정의와 공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이 사회 속에서 정의와 또 공평을 실현한다면, 실천한다면 이 사회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바로 장자교회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 첫 번째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4절입니다.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 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사실 이스라엘의 왕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왕으로서 세워진 인간은 그저 대리인일 뿐이죠. 그 왕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땅 위에 정의와 공평만 잘 세워지게 하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었습니다. 이 왕가의 존속 여부는 오직 여호와 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태도에, 그들의 태도에 달려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왕권의 확립과 국가 질서 확립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 위에 세워진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위에서 실천하고 잘 세워지도록 하기 위함이죠. 즉 우리의 존속 여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통 사람들이 맹세를 할 때 자기보다 위대하거나 가치 있는 존재를 두고 맹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두고 맹세하셨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그보다 더 위대하고 가치 있는 존재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그 맹세 자체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기필코 이루어진다라는 뜻이죠.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언약에 기초를 둔 백성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는 번영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리는 우리의 그 어떠함도 기대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이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유다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아름답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길르앗은 이 요단강 동편, 즉 암몬의 북쪽에 위치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아름다운 목초지로 유명했죠. 그리고 레바논은 이 가나안 북쪽에 위치한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은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이 백향목 산지로 유명했습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이 두 지역의 유다 왕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다는 존귀한 자였습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두 지역의 이 유다 왕실을 비유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에 그들에게 임할 이 재앙의 심각성을 부각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뜨거웠습니다. 이처럼 아름답고 존귀한 만큼 그들에게 임하게 될 재앙 역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뜨거울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파멸할 자, 바로 바벨론 군대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바벨론 군대를 벌목하는 자들로 묘사를 하는데요. 시편 74편은 바벨론 사람들이 이 도끼와 철퇴 등을 가지고 성전을 파괴하는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그런데 마치 이 74편의 내용이 예레미야 22장 7절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왕의 궁전이 길르앗과 이 레바논의 지역에서 나온 목재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장 7절을 보시면 이 바벨론 군대들이 각기 그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이렇게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편 74편 3절부터 8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본문 8절과 9절입니다.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들을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8절과 9절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이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체결할 당시 주셨던 이 경고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신명기 29장 24절부터 26절을 보시면은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스라엘이 언약을 파기한 결과 이들은 파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이방인들의 지적과 조롱을 당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마땅할 성도들이 그릇된 길로 나아가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지탄과 경멸을 당하게 될 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세워주신 사명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무너진 정의와 공평을 실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손가락질 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앞선 손가락질과는 다르죠. 그릇된 길로 나아갈 때 지탄과 경멸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손해보고 남들을 위해서 희생되고 공평과 정의를 위해서 학연, 지연, 혈연을 과감하게 벌이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손가락질 당해야 할 것입니다. 나 혼자 그런다고 세상이 달라지겠어? 이렇게 말하며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로부터 세상의 변화가 시작됨을 바로 알고 지금부터 실천해 나가는 진짜 찐 성도의 삶을 지금부터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힘찬 걸음을 오늘부터 내딛는 저와 장자 가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